감정교회 중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아쉬운 마음도 또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차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옆에 두고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과 교회가 참 많이 다투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또 욕을 하고 세상과 싸우고 또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이런 시대 때문에 어디 나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취업해서 세상과 싸워서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들을 꼼싹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싸워서 굴복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식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4절 본문에서 이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하면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물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overcome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극복하다. 물론 여기서 뭐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뜻은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병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무너뜨리고 그것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립관계, 싸우는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람과 싸워서 육체적으로 싸워서 내 힘이 더 강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말로 싸워서 내 논리가 더 우월한 것을 보여줘서 그 사람 위에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수준이 높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의 승리는 어떤가요? 나를 싫어하고 나와 싸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나의 어떤 선한 것,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나와 싸우는 사람이지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승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먼저 번의 승리와 이 승리, 어떤 승리가 더 고귀하고 값져 보이나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승리는 우리 세상을 눌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싸워서 억압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상을 극복하고 그것 세상을 품어주고 오히려 우리와 싸운 세상이지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흠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나요?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믿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품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오히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맞는 말일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나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행동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난 자, 사람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 놀라운 사랑,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욕심이 많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지역, 창원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과 같은 예배를 잠시 포기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같은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킵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순종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믿음에서 사랑으로 넘어갔죠. 또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의 말을 듣게 돼 있지요.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 나에게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겠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음성이나 또한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살아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경우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섬기고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코비드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인다 하더라도 예배로만 잠깐 모이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걱정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도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작고 연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깨어질까봐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용기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되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감동시켜 나갈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세상과 교회가 정말로 많이 다투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과 힘 대 힘으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고 세상을 감동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있는 친구들은 믿음이 더욱더 참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